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뿐입니다. 왜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이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았을 때는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무언가가 넉넉할 때가 바로 이 가을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면 한 해 동안 내가 일했던 그 실적에 따라서 누구는 풍성한 때를 보내기도 하지만 누구는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뵙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찬송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찬송을 합니까? 1절 앞부분에 온 땅이요. 그리고 찬송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보다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찬양과 감사의 주체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이 바로 찬송과 감사의 주체가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그분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너무 좁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만, 내가 경험한 이야기만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만 사랑해 주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특별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만 사랑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만 축복하셨을까요?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만 더 은혜와 사랑을 주실까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 천하 만물 모든 생명 가운데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면은요, 올해 연초에는 좀 감사할 제목이 있었지만 올 연말은 하나님, 실적도 부진하고요, 주변 상황도 어렵고요, 내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작년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감사원금도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네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려야 할 것도 있고 쌓아놓은 업적도 있고 아직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부르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내 것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 주일마다 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간관계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부모님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아들과 딸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사랑과 정성과 때로는 희생과 헌신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마음은,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감사와 공경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직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죠. 또한 공경이라는 단어도 사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청소년기를 지나고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해주실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공경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산이 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돌계단이에요. 장난치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별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는데 이마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한 2시간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지도 않고 저를 안고 뛰어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꿰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6바늘인가 꿰맸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옆에서 울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나를 안고 뛰어내려오셨던,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고함 지를 때 내 손을 잡고 옆에 울고 계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근데 나중에 돼서 제가 내가 그 두 분에게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받았구나. 감사하는 마음과 그 두 분에 대한 공경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분이라면, 하나님도 세상의 것을 누리고 즐기시는 분이라면 너무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값지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시면서 네가 그랬던 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 잘 살면 된다. 건강하게 너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여러분, 목사가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린다면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 뭐 대단한 것으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뭘 받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대견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다르시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놀라운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자녀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아버지가 시시한 분이라면 우리는 닮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구해 주신 아버지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시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분이시죠.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모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당을 꾸미며 뭔가를 장식하며 대단하게 선전을 하며 떠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본받을 수 없는,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희가 아버지인 나를 본받으려는구나, 내 길을 따라오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항상 차이는 있어요. 본받으려고 하지만 가장 가깝게 본받는 사람도 있고, 저 멀리 뒤쳐져서 본받으려는 그 길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감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는데, 감사 얼마나 드렸어요? 예, 감사헌금 저 얼마 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 했습니다 라는 그런 행위를,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감사의 전부로 받아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그분입니다.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떠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365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방법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합리적인 방법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가장 좋은 면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또한 취업을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직장에서 본인이 인정받고 또한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보너스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연봉도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요? 그런데 보너스를 받고 연봉이 늘어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인가? 오히려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회사에서는 왜 보너스를 주고 왜 연봉을 인상시켜 줬을까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 회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재능이 꼭 있어야만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인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승진도 하고 또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능력을 바랍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겠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얄팍한 성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뭘 이루기 원하실까?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히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분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줬다 안 줬다 갈팡질팡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게 대대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제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세대에 주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 주시고 또한 그 다음 세대에 주시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가야, 어떤 자리에 있어야 선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기 주시옵소서, 이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밖에서 탕자와 같이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기쁨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헤집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래야만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신 능력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기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